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27일이네요. 목요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7일이네. 네, 맞죠. 우리 어저께는 제가 너무 좀 일이 많았고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 제 마음이 너무 세상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하나님이 공부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저희가 그 화요일날 개론했죠. 개론. 아마 그 개론에서 제가 말할 때 제가 이메일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누가복음을 에스겔서 1장 10장에 나오는 그 체러빔 뭐 이렇게 얼굴 4개 사방에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인데 이제 누가복음을 그 황소에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서양 그 영어하는 나라 신학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에 있는 신학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없던 얘기가 아니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제 특히 사복물 말할 때는 이제 그 항상 에스겔서 1장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 얘기할 때는 이제 항상 그 에스겔서에 비교를 하죠. 에스겔서 그 36장과 비교를 하죠. 이렇게 그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중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중생. 그런 것들은 뭐 이거는 우리 그 서양 신학에서는 뭐 몇백 년을 해오던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아침 10시 15분인데요. 제가 이따가 자기 전에 시간 있으면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오늘이 5월 27일인가? 제가 한번 그래서 그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건 따로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까지 요거는 이제 제가 형이 하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고 이 비유를 말할 때 비유에서 우리가 3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 주인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하늘나라 주인을 우리가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이제 그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이 하학입니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요한복음 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밖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너희가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늘나라 주인은 이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섬기려면 너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제가 4절서부터 다시 할게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들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8장 아주 귀한 것인데 이거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특히 이 죄인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지난번에 이제 그 세 번째 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표현을 좀 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면 그 양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양은 눈이 나빠서 앞에 1.5m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1.5m가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못 봐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1번 양이 목자의 냄새와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요. 그러면 그 2번 양은 1번 양의 엉덩이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요. 그러면 어린 양이 지금 보냈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거 할래? 저기 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목사만 소명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만 소명이 아니에요. 일반 교인도 야, 너 저기 가서 이거 할래? 라고 하면 그거 소명이에요. 목사의 소명이나 그 사람의 소명이나 다른 게 없어요. 하는 일만 다른 거지 높고 낮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1, 2, 세 번째 장까지 보면은 이제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있다 그러죠. 디골라당 미워한다 그러죠. 디골라당이 뭐냐면 니콜레이튼이라고 하는 말인데 니코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즉 내가 네 위에 있다는 말이고 이 레이튼은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네 위에 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랄을래? 네가 교인들을 개 지읒같이 알고 위에 앉아가지고 헌금 빼먹으면서 ATM 기계 취급하면서 그 위에서 거만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앉아있는데 그게 섬기는 거냐 니콜레이튼이냐 니골라당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국에 부흥회 한참 다닐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어린 양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내가 교인들 위에 있어. 내가 거룩한 목사고 내가 거룩한 장로고 내가 거룩한 권사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겨야 돼. 그러면서 입으로는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개 지읒 같은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그거는 기역 비읍 두 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작태는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코로나가 피해갈라 그러다가 묻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양 때는요, 양은 듣고 가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디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아유, 저는요, 그냥 여잔데 어때요? 그냥 애 낳고 살림하고. 그래서 그 애들한테 뭐를 보여주셨어요? 폭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엄마라고? 아니면 기도하는 디모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애들한테 뭐를 배워줬어요? 응? 세상에 찌들어져서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교회 사람들 욕을 팍팍 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애들한테? 아니면은 디모데 어머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줬어요? 하나님한테 뭘 들었냐고 지금. 응? 자,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뭐냐게 되면, 그럼 내가 뭘 하려고, 뭘 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빠지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빠지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개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굶어 죽는 개나, 우리가 그냥 이러고 살다가 교회 가서 돈 했다고 깝치라고 지랄하다가 그냥 뒤지는 뭐가 달라?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애들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뭘 보여줬는데, 뭘 배워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주 빡치기로 하나님의 코를 주워 박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을 듣고 쫓아가려니까, 네 번째 절에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한테도 문안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제 뭐 전대 주머니 신 이거 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키면 필요한 거 준비하시죠. 사람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죠.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그 미션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돈 가지고 내 취미생활하는 게 미션이야. 은퇴하고 나서 어디 미션 간대. 근데 6개월은 와 있고, 그리고 6개월은 다 외국 가 있어. 헌금도 걷어가지고. 이것들 보세요. 그건 미션이 아니라 취미생활이야.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말을.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라니까. 이게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겠어요? 가짜 고백이겠어요? 가짜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대나 주문회나 신,
이런 거, 그 말 갖다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딱 줄여서 확실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Added unto you all things pertaining your life. 네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okay? 하나님이 added unto you,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 내 있는 자리에서 사과가 10개 있으면 하나 남았고 9개 나눠줘라. 9개만 나눠주면 돼. 그걸 크레딧 카드를 빚을 내가지고 100개를 사가지고 100명한테 나눠줬다 그럽시다. 그건 뭐야? 만용이야, 만용. 내가 그 짓거리 하다 아장났잖아 지금 내가. 그거 제가 하느님 앞에 지은 죄가 수억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앉아서 기다리면 돼. 다시 주실 때까지. 근데 그걸 크레딧 카드로 빚을 졌어. 그건 하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 황철의 인간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아주 더러운 거였어요. 이제서야 제가 그걸 깨닫고 회개한다니까. 아, 이게 내가 헛지랄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게 아무한테도 문안하지 말라. 이제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원어로 보니까 아스파조나이, 그 발음이 조금 힘든데, 조자가 좀 발음이 힘든데,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거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아스파조마이라고 발음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아스파조마이가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요, 그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거 있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들, 사랑합니다. 아니 그 사랑합니다나 070에서 나오는 고객님 사랑합니다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뜻없는 말 하지 말라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나 교회 가서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주여, 제가 저 나쁜 말이 요 머리 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칭찬하셔야 돼 그거. 칭찬하셔야 돼. 자,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아스파조나이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이제 중동 지방에서 이 말이 많이 쓰여졌는데, 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인사치레하는 게 5분 10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동 지방의 그 인사하는 얘기가 5분 10분이라니까 한 사람 앞에 5분 10분이야. 근데 그거를 인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 케이스가 2케이스가 있었어요. 뭐냐게 되면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 내 아들이 아프거나 우리 어머니가 아프거나 우리 아버지가 아프거나 뭐 우리 애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거 너무 급해. 그러면 인사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종교인들이 빨리 가서 어떤 예식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네 종교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을 땅을 파고 나무를 엮어서 위에 놓고 그 위에다 소를 가지고 소를 잡으면 피가 내려서 이제 피로 이제 목욕을 하는데,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소 죽이는 사람들, 피 받는 사람들, 이제 이런 종교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 인사를 안 해도 돼요. 한 사람 앞에 5분 10분이야. 그러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야이씨 저 건방지게 인사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종교의식에 참석하러 가는구나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스파조나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할 때 아무한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너에게 맡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겼는데 왜 쓰잘데없이 시간 허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황철에 너는 가서 거지를 돌봐라 라고 했는데 왜 큰 교회 가서 부흥회 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 짓거리 하고 앉아 있었냐고. 그건 아닌 거지. 아니 요즘 한국에 헌금 안 거치는데 나 같은 놈 불러다 부흥회 시키면서 우리 불쌍한 거지 얘기하면서 아줌마들 엉덩이 긁어주면 뭐가 안 나올까? 하면은 그거 가지고 나눠 먹자 그러거든. 쇠육째냐 삼칠째냐 강대상에 올라온 헌금 봉투는 다 인마이 파켓권 강사 거고 이런 지랄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있거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거지 맡겼으면 그럼 거지한테 가. 제가 한국 와서 지금 뭐합니까? 거지에 배워요. 저는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 거지 몇 명 좋아하지만 100명 넘었어 우리 지금.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마지막 그 용산역에서 할 때 109명 나왔어 우리. 나 큰 교회 목사야. 무시들 하지만 그지 109명 하면 한 자리에 와봐. 너희들 어떡할 건지. 나 그래도 능력의 종이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쫓아가요? 돈 많은 장로 둘만 했으면 교회가 잘 된다며. 어떤 전도사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정도면 뭐 돈 많은 사람 둘만 잡으면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뭐 그럼 제가 부목사 하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돈 계산하는 전도사들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것들도 있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뭐를 쫓아가냐? 말씀을 쫓아가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네 번째 절에서 아무한테나 문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제 5절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지금 이게 3절 4절은 뭐냐게 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 거기서 이거 해.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야 너는 여기 가서 이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은 더 심해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어. 근데 거기에서 여기를 가라라고 하면서 여기를 가라는 게 이제 이 5절에 나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야 돼.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걸 여러분 저는 이걸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주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헌금을 거들라 그러면요 엄청 거들 수 있어요. 우리 거지 얘기 불쌍한 얘기 그냥 찔찔 짜게 하면서 헌금 거들려면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올바른 못 살고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해진 시간에 못 뒤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때 이게 과연 어떤 말이냐고요. 그 평화할지어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쓰는 말이에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에이레네가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
헬라 문학에서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말이냐 이제 요게 라틴어 이제 요게 라틴 문화까지 영향을 줘요.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평화라 그럴 때 이제 이걸 중동 지방에서 유태인들이 말할 때는 너 하나님과 평화하니 그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하고 평화하니 이제 이게 이 쓰는 말의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게 되면은 우리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야, 너 예수님하고 평화하니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가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야,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누가 말하느냐면 의사가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에 에이레네더부터 의사가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요 문화가 라틴어 문화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의 의사가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똑같은 말을 라틴어로 해요. 지금 여기서 10장 5절에서 지금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는 이방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야.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니? 어디를 가냐면은 너희들 아픈 집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거예요? 병이라든지 아니 경제적인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거기를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제가 이제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이제 특히 5절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를 다닐 때는요. 미국 안에서도 부흥회를 다닐 때는 저는 항상 아픈 집에 가서 묵어요. 호텔 안 가고요. 좋은 데 안 가고요. 교회에 방이 있으면 교회에서 자던가 아니면 아픈 사람 집에서 머물러요. 그러면요. 제가 부흥회 끝나고 올 때쯤이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 할 때는 목사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호텔 안 가니까. 아픈 사람 집 내가고 가난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서 식당 안 가고 몽땅 다 음식 가져오라 그래요. 그 집은 내가 있을 때는 음식이 넘쳐나. 막 이렇게 가져오니까 하고 내가 온 다음에도 2~3절은 먹을 게 있어 그 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데 어디를 보내느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자들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즉 의사가 환자를 방문할 때 하는 그 말이 에이레네. 이걸 라틴어로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건 문화 속에서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교회에 헌금 거달라 그러니까 이거 가서 헌금 거달라 그러면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거 했다가 전 하나님한테 귀시되게 맞고 이제 4명에 못 살죠 이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근데 그 말도 참 묘하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죄를 그래? 그럼 불뱀 물어 죽여라. 뱀한테 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리로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들고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러죠. 다 보고
다 살았어요? 아니면 안 보고 뒤진 것들도 있어요.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구약에서 다 보고 다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즉 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아람어로 바꾸건 히브리어로 바꾸건 헬라어로 바꾸건 마찬가지예요. 다는 아니고 본 자는 살았다. 즉 안 보고 뒤진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즉 마음 아픈 사람 내 집에 갔어요. 그러나 마음 아픈 거를 즐기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남을 이용해 먹는 것들이 있어. 왜죠? 그 요즘 와가지고 이제 과거에 사건을 꺼내는데 어금니 아빠라고 있었지 옛날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즐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이제 흑인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가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일이 좁해 애를. 그럼 애가 학교 가서 뜰뜰하든가 뭐 좀 이러든가 뭐 좀 성질이 이상하든가 그러면은 학교 간호사가 얘가 조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약을 줘야 되겠다라고 엄마한테 편지를 해. 그럼 엄마는 예스 그날로 그냥 안에서 보내. 그럼 그 약을 먹으면 한 달에 120불이 더 나와 그 애 때문에. 그러면 간호사는 아침에 학교 가야 되면 아침 먹이고 보는 앞에서 애한테 약을 먹는 거를 봐요. 자, 그럼 애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비, 뭐 영어로 좀비. 애가 완전히 좀비야 그때부터는. 한 달에 120불 더 만드느라고 더 나라에서 받느라고 애를 갖다가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는 거야. 근데 그 120불 가지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세히는 말을 안 할게. 제가 미국에서 흑인교회 목사도 해보고 우리 그 노숙자 거지들을 해봐서 제가 아는 얘기, 이건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직접 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흑인 그 아줌마들이 그걸 애한테 약 주는 걸 끊게 하질 않아요. 왜냐면 한 달에 120불이 나오니까.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흑인촌에 가서 흑인 목사를 하면서 복음을 외쳤자면 교회에 와가지고서는요 막 울고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근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어쩌매 이제 이러면서 완전히 개차반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평화를 받을 사람이고 평화를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즉 중요한 건 뭐냐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고요? 몸이 아픈 자나 마음이 아픈 자에게 보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부자들 쫓아다녀요? 미친 것들아.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돈이 그렇게 좋으면 비즈니스를 하지. 왜 돈 쫓아다녀? 그 여기 한국 오니까 가장 좀 제가 귀에 거슬리는 말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어장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장관리. 이제 이건 내 어장이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뜻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두 번 다시 안 하겠지만 이게 어떤 목사, 장로, 권사도 이런 어장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7절 봐요.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케이, 시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면 그 일꾼이 받는 그 대가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만 충족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헌금 받아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취미생활 하다가 반은 여기 와 있고 반은 와 있고 이런 그 미친 짓거리들 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랬으면 거기서 칠사판 메고 와야지. 거기서 그냥 죽어야지.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그거 다 가짜야. 그런 것들은 다 가짜. 저거는 그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헌금 걷어서 내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국에서 뭐를 받냐면 목사들이 은퇴하려면은요 그때서부터 장로 집사들을 갖다가 쫙 봐. 그래서 맨날 목사님 불러놓고 대접하고,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간대, 미셔너리로 가면은 그 미셔너리가 여기서 걷어가지고 보내줘야 거기서 하인 부리고 운전사 부리고 떵떵거리면서 왕같이 살다가 1년에 반쯤 와가지고 본교회 가서 설교하고 부흥회 다니고 이런 거 하느라고 미친 것들이 그런 수작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목사하면 참 안 될 것들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먹고 자는 거, 생활에 필요한 거, 그걸로 끝나야지. 왜 뭐 때문에 돈을 걷어가지고 여기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또 밀반출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개망신들하고,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양반 밥퍼주기 하다가 그것도 필리핀에 외화 뭐 어쩌고 했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며.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게 우리의 싹신데, 이걸 갖다가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먹어라. 그게 좋고 말건.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에 부흥회를 오면 아픈 집을 가든가 가난한 집을 갔어요. 저는 악착같이 거기서 묵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끝나고 올 때쯤이면 뭔가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느님의 기적을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헌금 거달라고 하면 또 엄청 거둘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니까 내가 말 안 할게. 이게 아니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봐요. 8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죠. 이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디 보냈어요? 노숙자한테 보냈어요? 아니면 교회에 보냈어요? 아니면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옮기시는 목사들은 뭐야? 한 번 더. 하나님의 소명이 바뀌는 거 봤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소명이 바뀌는 거 봤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나한테, 야, 너 네가 살아서 이거 해라. 한국, 미국, 노숙자는 노숙자야. 세계 어딜 가도 모든 세계의 노숙자는 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건 준 거니까. 그 소명은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하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지막 목표는 노숙자를,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게 내 목표예요. 그 목표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
누구한테 보냈어? 어디에 보냈어? 응? 어디에 보냈어? 어디? 무슨 도에 보냈어? 무슨 시에 보냈어? 근데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이거 싹 버리고 가는 것들은 뭐야? 그거는 싹 보내지. 제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포항에서 좀 목회를 똘똘하게 하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냉큼 왔어.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원로 목사 설교 한 번도 안 시켜. 수요 딱 한 달에 한 번, 축도 한 번 시켜.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새끼들 개새끼네 저거. 어른 챙길 줄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놨으면은, 응? 자기 아버지를 모셔도 이제 모자란데. 그런 그 인간이 하지 않을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게 거룩한 목사야. 어?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보낸 거야? 절로 보냈어, 바닷가에. 왜 와?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것도. 어? 서울에 있는 인간들하고 한국, 포항에 있는 인간들하고 같으냐, 지금? 이건 동성자성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거기서 죽어. 왜 왔다 갔다 해? 그건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부른 거야. 내가. 당신이 설교를 뻔지르르하게 말장난하면서 할 수는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걸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진짜 그 개 같은 경우도 있구나 이게. 응?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서 8절 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있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나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첫날 처음 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응? 근데 더욱더 기가 막히게 뭐냐면 이 병자를 고친다며 하래. 하면 그 병자는 누가 고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예배보다 병 낫게 하니까 왜 네가 유명해지냐? 어? 내가 지금 우리 노숙자들 한국에 부흥회 하면서 그 많은 병 고친 거를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말할 시간이 없어 내가. 근데 내가 뒤를 가만 보게 되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그 얘기 안 하잖아. 할 수가 없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응?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그냥 옆에서 봤지.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게. 응?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한테 돌려야 돼.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한테 돌리란 얘기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 보니까 나 웃기는 게 여기다 수첩을 하나 이제 가지고 다녀. 근데 그 수첩을 보게 되면 맨날 몇 시 어느 집에서 전화번호 누가 어떤 병이 났다를 다 기록하고 다녀. 지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 명단이야 그게 다. 실제로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오케이? 근데
헌데고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했잖아. 그 사람은 그 수첩 만들고 다니면서부터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도 안 나. 왜냐면 하나님이 떠나셨거든. 그런 걸 가지고 이 영감탱이라 그러지. 영감탱이. 응? 그러니까 그런 영감탱이들 많아요. 응? 병자를 고치고 말하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하라.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그런 말을 쭉 하시는데 그 고라신하고 베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가가지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고라신하고 베세다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이 위쪽에 고라신이 있고 이쪽에 베세다가 있고요. 헐몬산에 한참 위에 있어요. 헐몬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두로하고 시돈이 나와요. 이게 그 지역을 말하게 되면은요, 이방신이 굉장히 심한 데예요. 두루하고 시리도는 완전히 그건 이방신이고, 헐몬산에 뭐냐게 되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헐몬산이에요. 그게 외경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나와요. 그게 에녹서서부터 해가지고 뭐 쭉 다 이렇게 보면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데는요, 터가 엄청 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식 기자 문화에서 말하는 터가 엄청난데요, 그게. 응?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부터 왼쪽 시돈 두로죠. 그 다음에 고라산 베세다야.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해쯤 오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여리고성이 나와요. 여리고성 왼쪽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미 다 발견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 걸지 마. 그러니까 이 헐몬산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까지 여기가 완전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하는 땅 그 한가운데인데, 거기가 창세기 6장서부터 마귀 새끼들이 치고 있던데요, 그게. 아니,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고라신하고 베세다가 어떤 그 주님의 것을 기적을 많이 했지만 거기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하는 말이, 야, 고라시나 그 다음에 베세다야, 두로하고 시돈, 즉 이방 신문화의 정점인 거기 가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회개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오케이, 끝. 스탑.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이 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갖다 조금 오해들을 하셔서 그래. 목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요, 목사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약을 해서 말을 하거든요. 저 한국 교회에서 목사 아저씨도 목사 이제 아줌마들이. 근데 너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그게 교회 목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전대나 주문이나 신도 안 가지고 아무한테도 문안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말이지. 어? 어? 내 욕심을 따라서 목사가 돼가지고 포항에서 목사하다가 서울에서 부르니까 샥 와가지고 그래서 와장창 하면서 원로 목사 개 취급하고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 내가. 그런 것들, 응? 그러면서 말은 잘해. 말은 빤지를 해, 그게. 응? 그래서 그런 것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가 너인데? 누가 너인데? 너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명 받았으면 그 소명대로 죽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지. 이 엉터리 목사, 가짜 목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그 교회 그 길 건너편에 크게 교회를 짓담한 교회가 또 하나 있어. 길 건너서 있는데 거기 더 웃겨. 교회를 짓다 말고 공사가 중단됐어. 왜냐면 그 아버지 원로 목사하고 그 아들, 그러니까 대물림을 했어. 대물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 목사하고 돈 싸움이 붙었어. 바로 길 건너서야. 이놈도 개새끼고 이것도 개새끼야.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게 도무청 조화청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라고 해서 목숨을 던지면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지금 이게 누가복음 10장 16절이 아브라함 축복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이게 자 우리가 거기까지 즉 처음에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라고 시켰어요? 아니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해줘?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를 들어야지.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안수 안 하나 그런 것들은. 왜냐?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아예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거. 그러니까 우리 나는 가정주부 좋아하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응? 생각 좀 해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사람 모습, 사자 모습, 소 모습, 독수리 모습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인데 아마 이거 한국교회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 해봤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면상 가지고 헌금 거둘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 안 할 거야 아마 그거는. 네? 자, 여기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누가복음 이제 그 내용 그 첫 시간을 공부했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내 목숨 던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